오늘 로마서 3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셨고 탕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며 또 우리는 본성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냥 놔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받지요.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또 대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물론 여러 가지 이치, 과학이나 의학이나 또 수학 이런 것들을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 윤리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 먼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게 대학을 나와서 많은 법을 알고 의술을 알고 또 그리고 경제를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인성이 되지 못하면 사기꾼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속성이 더러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것이 1, 2, 3, 4를 배우는 것보다도 이 사람의 됨됨이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배워서 사회생활을 서로 나름대로 룰을 지키면서 칼을 가지고 남을 상해하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하셨다.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없지만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을 대신 드렸습니다. 양을 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또 죄를 지었네요. 남에게 상해를 입혔네요. 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범죄를 했네요. 그러면서 양을 잡아서 대신 그 양을 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죽이는 일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내리셔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겠다라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일시에 사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죄요. 우리 속에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전에 이제 어려서 보면은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막 놀다 보면은 그 어머니가 지금은 뭐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엄마가 저녁 때 되면은 애들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밥 먹이려고 저녁 먹이려고 해동아 소동아 부르면서 이렇게 동네를 다 하면서 빨리 밥 먹어야지 막 어둑어둑해도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가서 애들끼리 모래장난하고 흙장난하고 놀다가 그리고 엄마가 부르면 가기 싫은데 그래도 가야 되죠.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밥을 챙겨놓고 이제 밥을 먹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손발을 닦아야 먹을 수 있습니다. 손을 닦지 않으면 아무리 급해도 배가 고파도 배가 아무리 고파도 엄마가 손 닦아주라 발 닦아주라 흑장난하다 그냥 절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손을 씻어야만이 들어가서 밥상에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손을 안 닦으면 절대로 못 들어와. 밥 안 주죠. 엄마가 밥 주니까 손에 막 흙이 잔뜩 묻었는데 안 주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만큼 세상에서 어린아이들이 흑장난을 노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손을 씻어야 밥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있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양을 대신 죽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일시에 다 탕감하겠다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교회 안에 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성 이런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았어도 또 죄를 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전에 와서 제일 먼저 앉아서 한 것이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말, 생각, 행동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죄에 대한 것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죄를 씻음 받은 자가 되었으니까 마치 교도소에서 죄를 다 이렇게 형기를 마치고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형기를 마치고 나온 사람이 아이고 이제는 소매치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가지고 도둑질 하려고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상대방과 격한 말을 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이건 죄지. 도둑질을 하려고 하다 이건 죄지. 또 불순한 일들이 생각되었을 때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있어서 이제는 죄와 거리가 먼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표를 보고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안에는 항상 지금 나눠드린 거에서도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면은 지난주에 있던 그림과 같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하나님을 알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으니 바로 기쁨이요, 번성이요, 부여요, 자유요, 사랑이요, 거룩이요, 그리고 왕 같은 권세요, 그리고 안식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요, 영생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자유와 거룩과 왕적인 권세,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해놓고 그 권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개는 아무리 똑똑해도 이 세상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 전에 보면은 그 원숭이가 나오는 그 영화 있죠? 그게 뭐죠? 무슨 혹성 탈출인가? 그런 거 보면은 원숭이가 지구를 정복하는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만 원숭이는 죽어도 아무리 진화를 해도 이 지구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그렇게 강해도 지구를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그러냐?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셔서 지혜롭게 하고 지식 있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권세와 힘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너희가 나 대신 이 땅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질병도 이겨라. 마귀의 괴계도 이겨라. 가난도 이겨라. 그리고 어떤 부조리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타파하여 이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왼쪽에 보면 슬픔, 저주와 질병, 그리고 가난, 방황, 증오, 추악, 종노릇, 불안, 단절, 죽음과 심판 이런 것들에 우리는 얽매여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래서 분명히 오른쪽에 있는 대로 그 오른쪽에 그 10가지 그것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왼쪽에 있는 것에 우리가 여러 부분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서 과연 내가 그 그림을 보면서 내가 기쁨 속에 있는가 또 왼쪽에 있는 슬픔 속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짚어보는 것이죠. 짚어봐가지고 그 오른쪽에 있는 그대로 다 우리 것이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삶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왼쪽의 것이 하나나 두 개나 혹은 여러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인 것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하나님의 분복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왼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거기 보면은 그 네 칸이 하얀 칸으로 해서 네 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오른쪽에 있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왜 우리가 왼쪽에 여러 부분에 포진되어 있는가? 왼쪽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는 것을 보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 아래 보면은 조그만 글씨가 있죠. 그 아래 보면은 첫째는 세상의 시험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보죠. 창세기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관계 속에서 불행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방법이 좋은 것 같고 세상 방식대로 하면 될 것 같기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로마서 3장 23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악한 일을 더욱더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속성상, 여러분 제가 그 비유를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작물을 키울 때는 거기다가 거름도 줘야 되고 풀도 뽑아줘야 되고 또 물도 줘야 되고 때로는 또 하우스도 쳐줘야 되고 해야만 작물이 자랍니다. 근데 잡초는 그러지 않아요. 잡초는 다 뽑고 나도요, 그냥 내비둬도 3일만 지나면 무성하게 자라요. 희한하죠? 아무리 뽑아도 어디서 그렇게 바람결에 날아오는지. 그러니까 작물을 심으려면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물 주고 해야 되는데 잡초는 그냥 놔둬도 자라요. 이 세상에 악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바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덕을 사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우치지 않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악한 것에 동조하지 말아야 되고 법 질서를 잘 지켜야 되고 하는 것들. 여러분, 저도 지금 운전을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제일 갈등이 뭐냐면 이 카메라 130km, 140km 가야만 빨리 도착을 할 텐데 요놈의 카메라가 110km, 100km로 딱 해놔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 욕구가 다 있어요. 좀 더 빨리 가자. 지금도 여기 이 동네 보면 30km 있어요. 30km 세상 말로 미칩니다. 운전하다 보면. 50km도 너무 답답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욕구 속에서는 죄, 더러운 거, 그리고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은 거, 이것이 강하고 바르게 살자, 착하게 살자, 선하게 살자.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속성상 죄를 더 좋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잡초는 그냥 내비둬도 자라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따라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결국은 파멸에 이르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죠. 시작.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결국은 작은 그 잡초와 같은 작은 일과 같은 그런 죄 하나 때문에 오른쪽 10가지 쪽으로 가지 못하고 왼쪽으로 자꾸 치우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그 아래 보면 불신앙이라고 써있어요. 의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종교적인 생활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창세기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유혹을 계속해서
참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을 먹게 되어서 불순종까지 가게 되는데 창세기 3장 6절을 보게 됩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그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사모에게 혹은 우리 사모가 저에게 여기 또 혹은 우리 애들에게 무슨 이런 조그만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이 안에 뭐가 있는데 절대 나 올 때까지 열어보지 마. 그러면 그냥 딴 때는 신경도 안 썼는데 이걸 열어보지 말라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게 그렇게 궁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따먹으면 되는데 그 안에는 또 각종 실과가 있어요. 그 굳이 선악과를 안 따먹어도 되는데 마귀가 와서 충동질하는 것이에요. 저거 먹어.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 높이와 네 높이와 똑같아. 자꾸 계속 충동질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절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우려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그것을 매 밤낮 고민하다가 그걸 따먹게 되는 것이죠. 이 죄가 그런 것입니다. 죄는요, 먼저 마음속에 품습니다. 이 생각을 하고 생각이 마음속에 내려와요. 생각해서 지워버리면 좋은데 생각한 게 마음속으로 내려옵니다. 이 마음속에 내려오면 이 마음속은 둥지와 같아가지고 마음은 품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품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나오냐?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행동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릿속에 생각할 때 생각을 빨리 지워버리지 않으면 이게 어디로 오게 되냐? 이 마음속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에 품게 되면 이 마음에 품은 것은 반드시 알이 어떻게 되죠? 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품으면 큰일 납니다. 이 머리 생각 속에서 좋지 않은 생각이 날 때 그래서 빨리 고개를 흔들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일 먼저 애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냐면 도리도리예요. 도리도리를 제일 먼저 가르쳐요. 좋지 않은 생각이 들면 없애버려요. 도리도리를 제일 먼저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지혜로워요. 도리도리를. 어쨌거나 그렇게 결국은 불신앙에서 불순종으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왼쪽에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속박이 되게 되고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규축이 된다 그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창세기에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그걸 누리는 자를 충만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다시 이제 오른쪽 그림으로 가게 되면은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 노력을 하는 이 5가지가 오른쪽 그리면은 5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예로부터 그래도 도덕과 윤리가 이 기본 속에 이 마음 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이 옳게 살아야지. 사람이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사람이 그래도 인간답게 살아야지. 사람이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지를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첫 번째는 선행입니다. 선행을 해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덕을 세워야지. 남을 도와야지. 그러나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이 세상 기준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옳은 것이에요. 제가 항상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워요. 그러면은 북한에 있는 군사, 그 군인 하나가 굉장히 아주 효자야. 아주 효자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조금만 어디가 불편하다면 가서 주물러주고 빨리 가서 약 사오고 조금 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는 효자예요. 그 효자가 남북 간에 전쟁이 나서 북한에 있는 그 군인이 전쟁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그 아들이 착하다고 쏴 죽이지 않아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군인이 아무리 효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는 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쟤는 효자니까 쟤는 빼놓고 쏴라. 그러는 군대는 없습니다. 일단 인민군 모자를 쓰고 인민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복장을 했으면 무조건 우리는 그를 쏴서 죽여야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억울하죠. 너무 착한 사람인데.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대한을 지키려고 전쟁을 했지만 북한의 그 체제에 얽매이지만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우리를 보고 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것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규정은 누가 하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한 사람이 유익을 받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손해라도 보게 돼 있어요. 둘 다 유익을 보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만 유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먹을 것을 여러분에게 준다. 그러면은 저는 그만큼 못 먹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먹을 것을 주면 여러분은 저에게 준 만큼 덜 먹어야 돼요. 그게 이 세상의 본이치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 유익을 봤다 그러면 한 사람은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물론 그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더불어가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한쪽에 유익이 있으면 한쪽은 반드시 손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연계의 법칙은 그렇지 않은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벌과 나비가 꽃에 가서 꿀을 따요. 꿀을 따면은 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또 벌이나 나비가 가서 꿀을 먹으면 한쪽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벌이 와서 꿀을 먹어서 그 꽃은 꿀을 손해보는 것 같지만 거기서 꽃가루가 묻어가기 때문에 번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벌은 번식을 해주면서 자기는 거기서 꿀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는 이 서로 손해보고 이익 보는 것이 없는 그런 조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속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의는 누가 정하냐?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 밀림에서 정말 작은 새끼를 잡아먹는 호랑이가 작은 여우 새끼를 잡아먹으면 그 여우 엄마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야만 이 자연이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의는 누가 지고 있다? 하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를 절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10가지 있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다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나는 이게 잘했는데요? 저는 북한군을 쏴 죽였는데요? 이거 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지식으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습니다. 지식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무조건 많은 것을 안다고 그 사람이 똑똑하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전도서 1장 18절을 보십시다. 시작.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그 지식이 한 0.5의 각도의 오차만 잘못 나면 그 지식이 엉뚱한 대로 쓰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배운다고 배운 대로 다 합니까? 배운 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배운 것과 자기의 유익을 섞어서 하게 마련이에요. 그게 이 사람의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로 그쪽으로 갈 수 있을까? 종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사도행전 17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은 그래서 선행을 하려고 덕을 세우고 그리고 극락이나 천국을 가려고 돌을 만들어 놓고 나무 형상을 깎아서 거기다 절을 하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돈 가지고 될 수 있을까? 돈 가지고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차라리 이것도 천국이 따로 있냐? 이 땅에서 그냥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저 별장 사놓고 여름 되면은 보트 타고 놀러 나가고 겨울 되면은 따뜻한 지방으로 놀러 가고 이거 최고지 하고 돈 버는데 목적을 두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그러면 이게 천국이지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돈으로, 지식으로, 그리고 명예로 이 땅 오른쪽에 있는 그 10가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왜 자살을 합니까? 인기 연예인들이 왜 혼자 가서 마약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인간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게 돈이 있고 또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또 자기의 그 명예를 누린다고 하지만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거름도 주고 땅을 더 사고 집도 더 크게 짓고 그랬어요. 근데 11절에 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전도서 2장 11절 시작.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다 무익한 것이로다 라는 것을 이 전도자가 깨닫게 됩니다. 돈도 소용없구나. 명예도 소용없구나. 권력도 소용없구나. 여러분, 오늘도 이 밑에 병원에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많아요. 지식이, 지난번에 한번 어떤 엘리베이터 만난 사람은 옆에서 얘기하는데 아주 굉장히 똑똑하대요. 박사학위가 있을 정도고, 그리고 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사람인지 보는데, 사람도 보니까 굉장히 멀쩡하게 생겼더라고요. 안경 딱 끼고, 스포츠가에 머리 딱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병원에 되니까 점점 형편이 안 좋아져. 사람이 돈이 없어서 여기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식이 없어서 지팽이 짚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있는 돈을 못 써. 자기가 가진 지식을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사람이 꿈이 컸을 것입니다. 그분이 야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몇 살 되면 무엇을 할 것이다. 몇 살 되면 무엇을 할 것이다. 몇 살 되면 내가 이루리라.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렇게 누워서 지팡이 짚고 다닐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가지의 기쁨과 자유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5번째는 쾌락이에요. 그래서 먹고 죽자. 먹고 죽으면 때깔도 좋다더라. 이렇게 그냥 포기하는 인생이 있습니다만, 그 쾌락이 얼마 갑니까? 결국은 폐인이 돼서 나중에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건강하면은 다 복상망하고 자연인으로라도 가죠. 자연인도 못 가고 엉뚱한 데 가서 침상에 누워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적으로 나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두려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스스로 말합니다. 야, 이제는 됐어. 이제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누릴 수 있어. 10년만 있으면 그때는 이런 자리에 갈 것이야. 5년만 있으면 내가 어떤 꿈을 이룰 것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헛되도다 그 말입니다. 이걸 누가 이야기하느냐? 가장 지혜롭고 돈 많고 명예와 권력과 부귀가 있는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인을 500명이나 거느렸던 사람, 1000명이나 거느렸던 사람. 의자왕이 될 건 아니지만, 의자왕은 3000국녀를 거느렸지만, 여인을 1000명이나 거느렸지만 다 헛되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를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은 말씀을 마칠 것인데,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림 중에서 내가 지금 포지션이 어디에 있는가? 오른쪽 10개 중에서 몇 군데나 내가 여기에 있는가? 또 왼쪽에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이거를 어떤 사람은 2-3개, 많은 사람은 5-6개가 포진할 수 있을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집어보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왼쪽에 있는 자리에서 탈피하여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오른쪽에 있는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이 원래의 모습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그리고 삶의 가치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멘,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잊어버리고 짧은 100년을 살려고 하는 인생이라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식은 뭐냐면 백과사전을 통째로 외우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박사학위를 10개 가진 것이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지구 저 끝에 무엇이 있는 게 그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식입니다. 박사학위를 10개 가졌더라도 천국을 모르고 100년까지밖에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영생의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건 개와 짐승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요, 이 100년을 깔고 흙으로 그냥 썩어져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닳게 만들어 놓았어요. 저 바깥에 있는 고목나무도요 500년을 살았대요. 사람이 그 나무만 또 못합니까? 거북이도 뭐 300년, 500년짜리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거북이만 또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류의, 이 인생의, 이 온 지구의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가치를 누리고자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희는 그런 가치다. 너희는 이런 존재다. 너희는 이렇게 누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가치를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이후가 문제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조차도 우리가 정말 엊그저께 제가 저 하남시에 예수장을 갔다 왔어요. 밤늦게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밤 11시에 제가 갔다 왔는데 시간도 그렇고 주일날이라 91세인가 92세 돌아가셨는데 92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점심까지도 드셨어요. 점심까지도 드시다가 밤에 돌아가셨어요. 저녁 때. 그 대복 아닙니까? 가장 큰 복이죠. 손수 식사를 하시고 저녁 때 돌아가셨으니 92세인데. 그런데 100세까지 살아도 침상에서 20년을 있으면 그거는 저주가 아니라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만년을 살라고 해보십시오. 침상에서. 삶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징글징글한 것이죠. 빨리 죽었으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죽고 그렇게 만년을 살아보십시오.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어쨌든 아무리 길어야 120년 이상 못 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것들을 준비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영혼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여기서 내 영혼이 빠져나가면 저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영혼이 여기서 빠져나가. 나는 이대로 그대로 멈춰라요. 그리고 폭 쓰러져 버릴 거예요. 근데 영혼이 그냥 날아가서 그냥 이 세상 말로 구천을 맴돌다 마나요? 그 영혼에 대한 반드시 보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의 가치를 알고자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은 없어져 버려요. 이것을 저도 지금 이렇게 열변을 토하다가 갑자기 제가 여기서 열변을 토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냥 나는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이에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혼만 갈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그게 진짜 나인 것입니다. 그 진짜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 이 썩어져갈 100년밖에 가지 않은 이 육신을 투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죽어도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떠나서 내 몰래 저 책장 속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도 그런 거 관계없이
내가 내일 모레면 아파트가 당첨되는 거 그런 거 관계없이 오를 죽어도 이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한 절 보고 말씀을 맞춥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죠.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우리는 이 육체, 여기 뭐 빼니 바르고 뭐 오늘 화장 하고 또 머리도 저도 다 듣고 나왔습니다만 이거는 하나의 그릇, 표면인 것입니다. 내용물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내용물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 돼서 이 땅에 짧디 짧은 100년이지만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아까워서 100년 짧은 순간에는 너희가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와 권세와 누릴 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복을 주셨으니 이게 우리에게 영혼 육의 복이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